오늘 복주시마 약속하신 주일 찾아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좀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하셨습니다. 시작.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 세종 그나라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5장과 46장까지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야곱의 내려놓음과 그 다음. 야곱의 내려놓음과 그 다음입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는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저 수신기 켜져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내려놓는지는 다 같이 한번 배운 기억이 있죠. 근데 그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를 좀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을 향한 기대를 좀 내려놓았다든지, 승진에 관한 기대를 내려놓았다든지,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래왔던 그거, 그리고 평생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무엇, 그것이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크게 참 어려운데 내려놓은 적이 있으신지요?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요. 가지고 움켜쥐는 일에 익숙한 우리들이 평생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생각했던 각자의 그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굉장한 용기이고 큰 또 사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큰 또 전환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뭔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1,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잘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인생에 어떤 부분을 내려놓는 일이 한두 번은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자원함으로 스스로 내려놓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은 스스로 내려놓지를 못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1분 전에 드렸던 질문, 인생 가운데 한두 번 나의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들을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끄덕였던 분들은 또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만 하는 상황이셨습니까? 저는 대부분 2번이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야곱이 자기의 가장 내려놓을 수 없었던 마지막 영역인 베냐민을 내려놓는 장면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이 여차저차라는 말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다 아실 줄로 믿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22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이제 아들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맡아서 우리 아버지와 또 형님들, 또 형님들의 조카들까지 전 가문 70명을 고센 땅에 내려와 그들을 정착시키겠노라고 건의를 했고, 바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22년 전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요셉을 만나러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 과정 중에 22년 만에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기운이 소생했더라라는 표현도를 하고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까지, 고센 땅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다시 받는 장면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이상 중에 아마 밤에 꿈을 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오래간 만에, 수십 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있는 이 나이가 야곱이 젊었을 때의 나이가 아니라 지금 나이가 130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아들 요셉을 만날 때의 나이가 130이고 17년을 애굽에서 더 살다가 49장에서 147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래도 노인네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죠. 오늘 그 장면까지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 저와 우리 세종그나라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한 3-4개 정도로 짧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부터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려놓음은,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문장을 다듬었지만 참 이 문장이 좋아요. 내려놓음이 그냥 내려놓음으로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내려놓음이 그냥 내려놓음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밑에 보조 설명을 달았네요. 그렇죠? 야곱은 창세기 43장 14절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올라온 9명의 아들을 통해 보고를 받았어요. 아버지, 둘째 아들 시므온이 지금 잡혀 있는데 막내 아들 베냐민을 총리 앞으로 이끌어오지 않으면 이 시므온 형님이 풀려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빠가 아무리 소중히 여겼던 아빠의 생명 이상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베냐민을 내어주셔야 둘째 아들 시므온을 건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리고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 보내주죠. 왜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살리려고요? 아니요. 만약에 둘째 아들 시므온을 살리려고 했다면 즉가당 내어줘야 합니다. 근데 아주 한참 오래 있다 내어줬어요. 왜? 애굽에서 곡식을 사온 것이 다 떨어졌기에 이제 70명 손주까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할 수 없이 곡식을 다시 사러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요셉이 분명히 말했어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 이상 또 와도 곡식을 살 수 없느니라. 참 매정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안 내어주고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낳은
그 둘째 아들이 인질로 끌려있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채여있든 말든 둘째 아들 시므온을 살릴 생각도 없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니 할 수 없이 굶어 죽을까봐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시므온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굶어 죽을까봐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내어주고 있는 참 나쁜 아빠입니다. 그 나쁜 아빠, 그 야곱.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비하고 이렇게 정말 나쁜 아비인 그 인간성이 바닥이라고 보여지는 이 야곱, 그 부족한 야곱,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불리우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대단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기뻐하시고, 자기가 번제물인 걸 알면서도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려고 했을 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번제물에 자원하여 올라갔던 그 순정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도 기뻐하셨지만,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남을 등쳐먹는 그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는 이 못된 아비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걸 하나님이 마다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자의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자의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통했네요. 내가 잃으면 이 자식을 잃으리라 하며 43장 14절에 그렇게 내어주지 못했던 그 마지막 자기의 생명인 베냐민을 내어줬죠. 여러분, 베냐민을 내어줬다는 건 한 2, 3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식 하나를 내어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냐민을 내어줬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근데 그것을 4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할렐루야. 잃으면 잃으리라. 마지막 것을 내려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어요 라고 너무나 간직하고 있는 그 마지막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놓으라고 43장에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130대 나이 때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내려놓음은 그냥 내려놓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용기를 내십시다. 이렇게 내려놓자 하나님은 그 내려놓았던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다음을 경험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1, 2번을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잃으면 잃으리라. 이제 베냐민을 내어줬다는 건 그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내어줄 게 없을 만큼 하나님께 전부를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대로 인생을 끝나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을 내려놓아라, 저것을 내게 달라 하셨으면 그렇게 주님께 요구대로 내어드리면 끝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절 보십시오.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죠? 이거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죠? 이거 내려놓으면 대책이 없을 것 같죠? 에? 근데 하나님은 내려놓음이 그저 내려놓음으로 끝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넥스트. 그 다음. 저는 한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정말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다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여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자만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내려놓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셨는데 세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첫째, 하나님이 준비한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이 자식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43장 14절에 말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베냐민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베냐민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내보냈던 거예요. 꼭 살아서 베냐민을 볼 거다라는 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포기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래서 다시는 이 아이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베냐민도 돌려주셨지만, 할렐루야, 22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 참혹하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까지도 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냐민만 돌려주신 게 아니라 요셉까지도 돌려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내려놓음이 절대로 내려놓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것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는 빼앗으려고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사랑을, 그 순종을 받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달라 하신 것 그 이상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얼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그 다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는 어쩌면 더 큰 다음이에요. 이제 지난주의 설교처럼 은잔 시험을 내고 그 은잔 시험을 다 통과한 형들에게 45장 1절에서 8절처럼 이제 야곱은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입을 일일이 맞추면서, 형들이 애굽의 나를 판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들이 당신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두 번이나 외치면서 형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만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아주 잘못된 교육 방식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요셉 이상으로 피멍이 든 10명의 형들과 요셉과 베냐민은 영원토록 연합하거나 하나 되거나 화해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집안이에요. 오죽했으면 이복 형들이 인신매매로 그 이복 동생을 팔아버릴 만큼 그렇게 갈등이 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43장 14절에 이르면 이르리라 하며 베냐민을 내어놓자, 즉 마지막 내려놓음을 주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 다음을 경험케 하셨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 도저히 인간으로는 화해할 수 없는 12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순종함을 통해 완전히 화해하게 돼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아들들이, 자식들이 온전하게 화해하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도저히 아내와 남편이 연합이 안 됩니까? 아들과 딸이, 딸과 어머니가, 아내가 혹은 어머니가 화해가 안 됩니까? 식구들끼리, 자녀들끼리 화해가 안 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돌려받은 그 다음보다도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이 준비한 이 두 번째 다음의 축복은 더 귀한 거예요. 평생 안 됐던 12명의 아들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축복.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경험하셨던 그 다음, 45장 27절에 22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들이 총리가 돼요. 아버지를 고센 땅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이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의 기운이 소생됐더라. 할렐루야. 45장 27절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 동사로 하야라는 동사인데 소생했다. 이게 다른 자주 쓰이는 동사는 아니지만 이게 언제쯤 쓰이냐면 부흥과 관계된 동사야. 부흥과, 구약에 부흥과 관계된 동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데, 할렐루야, 내려놓은 것보다 2배, 3배의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안 됐던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축복도 있고, 할렐루야. 셋째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영적 기운을 회복하시는, 영적 침체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영적 생명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회복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기까지는 반드시 내가 절대로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 물질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식이면 자식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존심이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 무엇이든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더라 입니다. 저는 자식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뭐 바쁘니까 아이들이 옆에서 아빠 이거 할 때 오케이 접수, 아빠가 해줄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기억을 해놉니다. 근데 또 바쁘다 보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뭐 해라, 뭐 청소해라, 몇 시까지 숙제해야 된다, 몇 시까지 씻고 치카치카 해야 된다. 금방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 아들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 아빠가 뭘 해주겠다고 약속한 건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그 다음날 찾아와서 꼭 얘기합니다. 아빠 기억하죠? 뭘 기억하니? 뭐라 합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분명히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증인이 있어요. 그 자리에 동생도 들었고 엄마도 들었으니 빼박입니다. 빼박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또 기억도 나요. 제가 느끼는 건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딱 두 대상이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큰아들은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46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다시 수십 년 만에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시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만나 주심이 참 장소도 재밌어요. 왜냐? 가나안 땅의 마지막 접경지대가 브엘세바고, 여기를 딱 넘어가면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꿈에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그 나이가 130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 손주들까지 70명까지 이끌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가족 중에 말레이시아를 한 10여 년 전에 이민을 가셨다가 다시 귀국하셨지만, 그 귀국하셨을 때 저희 식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이민을 갔는지 기억해요. 근데 저희 누님이 말레이시아 한 3, 4년 이렇게 살려고 인천공항에 나가기 전날 통화를 잠깐 했지만, 그날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다 준비하고 집도 다 준비하고 다 만만의 준비를 해서 안전한 나라거든요. 말레이시아가 치안도 괜찮고 또 좋은 국제학교에 아이들 다 어드미션이 입학 허가가 떨어졌고 모든 게 다 준비돼서 몸만 닦아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키면 되는데, 남편하고 누님이 밤을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두렵더래요. 온 식구가 가는데요,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두렵더래요. 여러분, 나이가 130살 할아버지예요. 70명의 손주까지 다 끌고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기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다 뿌리째 뽑고 아직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요셉의 약속 하나만 믿고 고센 땅에 내려가고 있어요.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 땅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인생이 불안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 그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꿈에 나타나 몇 가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애굽에 내려가면 내가 수십 년 전에 약속했던 너에게 큰 후손들을 줄 거야. 민족들을 줄 거야.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거야 라고 28장에서 한 번, 35장에서 한 번, 두 번이나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로 따지면 총 3번을 약속하고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25장, 35장과 오늘 46장은 수십 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 46장 1절에서 5절까지 하셨던 약속을 25장과 38장에서 했던 두 번의 약속과 비교하면 거의 똑같아요. 이게 지금 수십 년 만에 다시 기억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약속, 축복,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 그거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아들은 집요하게 기억하여 나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잊었을지라도.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들아, 물론 귀로 들은 건 아니에요. 아들아, 요즘 이런 것이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어느 전도사님이 저의 손을 간절히 붙잡고, 그분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열려 있었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손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기도했던 한 센텐스가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제가 그 기도 시간에 생각이 났어요.
전도사님이 여자분이 그 전도사였을 때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고 하면서 너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단어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다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중에 너가 한마디 툭 내뱉고 잊어버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는지 꼭 살펴보라고 했던 기억이 그 순간에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주님 앞에 드리고 잊어버렸던 기도인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수십 년이 지나 제 삶 속에 응답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요셉은 사실 너의 허리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오리라는 수십 년 전의 약속 25장 35장의 약속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130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십 년 전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절대로 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나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두 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허투루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그 한 문장, 한 단어, 한 센텐스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하심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그게 아멘. 오늘 130 할아버지가 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며 그 다음 절에 약속을 좀 더 하십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가 내려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누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내려가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400년 후에 야곱은 물론 이제 그 뼈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겠지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건 야곱이고 400년 후에 올라오는 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4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갈 때에 내가 함께하고 네가 올라올 때 내가 함께 올라올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가 올라올 것이며. 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네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자는 겁니다. 내가 내려갈 거래요. 어머, 지금 야곱과 70명의 가문이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말 안 하세요? 내가 내려가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이고 내가 400년 후에 너희와 함께 내가 올라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업하는 것 같죠?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 같죠? 오늘 유목사가 30-40분 제가 설교하는 것 같죠?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죠? 내가 승진한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올라올 거라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교만을 떨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둘째, 용기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사업에 나는 손 붙잡고 순종하여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이렇게 적용해요. 유목사야, 네가 하는 목회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목회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나 예수고 부목사, 부교육자가 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 키우시기 어려우시죠?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사업하기 어려우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롭게 우리 식구가 된 우리 김세환 전사님도 학생부 또 앞으로 맡기게 될 많은 일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십시오. 그 일에 나는 손 붙잡고 순종하고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 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십시오. 특별히 직장 나가시는 분들 저를 다 봐주세요. 사장님이시든 직원이시든 회사에 혹은 현관문을 탁 열 때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사장님 계신 분들 이렇게 셔터 올리고 내릴 때마다 올리실 때 내리실 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셔터를 다 끝내고 영업을 마치실 때 그리고 문을 잠그시고 전 번호키를 잠그실 때 오늘 하나님이 하셨군요.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하셨군요. 자식들 출근시킬 때 어린이집 보낼 때 우리 애기 엄마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하셨군요. 저는 목사니까 예배 인도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축도 끝나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구약의 레위기법처럼 하루만큼이라도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저도 이 세종그나라교회 목회를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저도 오늘 하루라도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법적인 문제, 경제 문제, 사업, 자식, 건강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라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혹시 주가 이루시네 칠 수 있으면 쳐주시고 악보를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주가 일하십니다. 내가 내려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함께 올라오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아멘 합시다. 이 찬양이 이 마지막 결론과 딱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주께 맡기는 자에게 주님이 하십니다. 1절 드립니다. 좀 빨리 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신디 좀 켜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번 힘있게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해요. 주가 여러분 찬송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찬송도 믿음으로 주님의 궤 보게 해보세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는, 주하며 걷는 자에게 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딱 30초만 기도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의 내려놓음.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 내려놓음은 절대 내려놓음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주여 한 번 부르짖고 30초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